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되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으로 이렇게 하답하겠습니다. 21절 제가 한 절 읽고 22절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래서 2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멘.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24절을 합독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죠. 사람을 아는 방법. 사람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입니다. 그 사람이 자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왜 끼리끼리 놉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맞지 않으면, 똑같지 않으면 어울릴 수가 없죠. 근데 뭔가 비슷하고, 뭔가 뭐예요? 맞은 것이 있으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죠. 끼리끼리 노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친구를 보면 제가 여러분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2학년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하고 교제하라. 어느 집사님하고 교제하라. 그 집사님을 집으로 모셔오기도 하고, 막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무개 집사님 워낙에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과 어울리면은, 교제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지혜로운 아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그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만남을 개선하는 사람이에요. 만남을 개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린 게 벌써 엊그제 같아요,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9월 첫 주입니다. 달력이 이제 3장 남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해가 되고, 그리고 남은 그 시간들을 정말로 유익하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만남에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동행하는 사람들. 앞으로 친구가 될 사람, 앞으로 반려자가 될 사람들은 나보다는 더 좋은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놀게 되면은 놀 때는 하하호호 그러죠. 그러나 흩어지면 허탈합니다. 흩어지면 허탈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인생이 후회만 들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만나는 것, 좋은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의 삶인데요. 에녹의 삶인데 그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방법이 굉장히 극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오늘 말씀 나누었던 그 20절 앞에 있는 부분들 보면 그 아담의 자손의 계보, 족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막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으며 죽었고 다 똑같습니다.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뭐라고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뭐예요? 죽지 않았어요. 에녹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중입니다. 죽음의 운명을 극복해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겠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니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복은 얼마나 많은 복을 또 받았겠습니까? 부럽잖아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얼마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을까?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2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였다. walked.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함께 걸어갔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활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걷고 함께 생활했더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봐보세요. 22절 말씀 보면 얼마 동안 동행했느냐? 22절의 말씀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특히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뭐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변함이 없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은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이 사람은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낮, 저녁으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자들은 수시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방문턱을 넘어들 때마다 수시로 또 여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불꽃이 붙을 때는 그때는 막 오작가작하죠. 헤어지는 것도 아쉬워가지고 막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또 그 시간 또 와서 다시 또 발에다 주고 막 반복해서 막 집을 왔다. 이때는 막 사랑이 불이 붙어 있을 때예요. 근데 사랑이 조금 시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가는 거 보고 잘 가 하는 거 보고 이때는 약간 시들어져 있습니다. 냉랭할 때는 이따가 버스 오는 순서대로 그냥 버스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상당히 이제 냉랭해져. 이때는 상당하게 냉랭해. 그 보니까 뭡니까 그 노래방에서도 그런다면서요. 노래방 같은 경우도 가면 빵빠레 100점 나오면은 그때는 막 최고다고 막 그러고 말이지. 가수로 막 데뷔해야겠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랑이 시들어지고 냉랭해지면은
100점이 나왔는데도 아줌마를 부르면서 아마도 이 기계가 고장난 것 같다고. 방을 좀 바꿔달라고. 사람의 본성이 변덕입니다. 변덕. 사람의 본성이 변덕이에요. 변덕. 부부간에도 그래서 동행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동행한다는 거. 첫 번째는 왜 힘드냐? 본성이 변덕이 심하게 돼요. 본성. 남자나 여자나 변덕이 있기 때문에 동행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죠. 수십 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만났어요. 동행하기가 어렵죠. 세 번째는 뭐냐면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보면은 그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보통 되게 이성적이죠. 남자는 이성적입니다. 머리로 많이 사고하고 여자는 감성적이라고 해요. 감성.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 그 대화를 해도 우리들은 남자들은 보통 짧게 하려고 하잖아요. 짧게 끝내려고. 여자는 뭐 설명을 더 하려고 하잖아요. 말이 길어집니다. 전화통 붙잡으면 1시간, 2시간 막. 그리고 나서도 우리 중요한 이야기는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여자는 또 반드시 사랑한다는 말 꼭 들어야 되잖아요. 꼭 들어야 됩니다. 365날 꼭 들어야 돼요. 남자는 왜 그래요? 남자는 좀 다르죠. 꼭 사랑한다는 걸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같이 사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르죠. 통계를 봐도요, 교회 생활도 좀 달라요.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의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렇게 먼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여자분이 쉽게 들어와요. 남자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변화되는 속도는 남자가 훨씬 빠릅니다. 남자가 빨라요. 여자는 상당히 이게 복잡해가지고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자는. 닭으로 표현하면 묵은 닭들이어가지고 이게 빨리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가지고 변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묵은 닭도 오랜 시간 동안 며칠씩 막 삶아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자분들은 사실은 새벽 예배에 날마다 이게 동참해야 돼요. 날마다 들어야만 이게 가능하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거, 이것은 남자들이 잘합니다. 남자들이 성질 나니까 화딱지 나니까 이렇게 딱. 여자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게 되니까 여자들은 어지간해서는 잘 안 옮깁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 있는 일이 있고 문제 있는 사건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도 여자들은 잘 안 옮겨요. 대신 어떻게 하냐? 그 교회에 있으면서 웬만하면 버티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힙니다.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식 듣게 되면은 이 기쁜 소식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러면서 동네를 막 몇 바퀴씩 막 돌면서 막 소문을 내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동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옛날 그 중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중세 어느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것이 밤낮으로. 부부애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전우애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그 수도원 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수도원에 아주 신기한 성수, 물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내가 이 물을 줄 테니까 이 물을 담아 가지고 가서 남편이 싸우려고 할 때나 싸움에 그런 그 의도를 보이려고 하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물을 마시라. 그 물을 마시되 절대로 삼키지 말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남편의 말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물을 담고 있으라. 그리고 남편의 시비가 끝나게 되면 그 후에 물을 삼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정이 화목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아내가 그 성수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신비스러운 물입니다. 한 달 만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됐습니다. 성스러운 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스톤 원장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참고 침묵한 것, 그것이 신비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람 간의 인간관계, 부부가 하나 되는 거, 화목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잘 참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잘 참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꺾고 포기하면서까지도 잘 참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녹에게 늘 기쁨만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늘 기쁨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참고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동의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에는, 기뻐하시는 일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참고 침묵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동행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상고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에녹이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300년 동안을. 오늘 말씀 그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랬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렇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 무두셀라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고대 근동에서, 고대에서 창 던지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에서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제일 그 위협적인 사람, 문제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마을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즘 말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의미를 풀어본다면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벙커에서 기관단총을 막 쏘아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저기를 점령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행간을 본다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신 것이죠. 에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아, 지금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 이 자식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두셀라의 의미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마 산수놀이 한번 해보죠. 그 25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무두셀라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28절에 봐보세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자가 노아인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러면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몇 살이 됩니까?
그것은 자식 나이와 그 손자를 낳았을 때 나이를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7세하고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나이 182세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369세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노아의 홍수가 몇 년도에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뒷장에 7장의 말씀 봐보세요. 창세기 7장 그 10절 11절의 말씀 봐보세요. 창세기 7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니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600살이었을 때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그럼 할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9세에다가 플러스 600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600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69살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홍수가 터졌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다시 창세기 5장의 말씀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보시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살이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야, 놀랍잖아요. 무두셀라가 죽었던 그 해 969살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러니까 에녹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때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끝이 있구나. 세상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녹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는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이 죽는 것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게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동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 다 팽개치고 산속으로 가란 말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것. 축구로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축구 경기로 말한다면. 후반전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무슨 멋부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이기 위한 테크닉이 뭐가 있겠어요? 뻥축구란 말을 듣더라도 상대방 문정으로 뻥 뭉찬다. 골에만 집중하는 거죠. 골에만 집중. 종말론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한다면 삶의 사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삽니까? 그 상상할 수가 없지.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한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전도사님 시절에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부탁을 받는 시골 교회인데 거기는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 교회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낮예배 설교하고 밤예배 설교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늦더라도 막차를 타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니까 밤 늦은 시간인데도 그 밤길을 가는 거예요. 시골길을. 막차 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곳하고 그 기차역까지는 한 10리 정도가 됩니다. 4km 정도. 거기를 이제 혼자 가는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소리가 들려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밤길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동네에서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교회 사람밖에 없어요. 그 교인들밖에. 왜? 설교로 왔으니까. 그럼 이름을 불러도 무슨 전도사님 그러든지 아니 전도사님 그래야 되는데 아무개야 아무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귀신이구나, 이거 귀신. 응? 귀신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리고는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도망치듯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 아무개야 아무개 하는 사람도 이 전도사님이 뛰니까 거기도 막 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 한 4km 정도 죽을 뻔했거든요. 막. 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상이 밝혀졌는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며 쫓아왔던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사촌 형님이었대요. 사촌 형님. 그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촌 형님의 처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동네가 바로 처가였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 되는 동생 전도사님이 거기에 설교로 왔다가 그 밤길을 혼자 간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동행해 주려고 그 소식 듣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렀더니 귀신 쫓아온 줄 알고 사정없이 막 달려요. 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계신다. 함께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혼자 고집부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인생길 가려고 하고 고집부리고 도망치듯 하나님부터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건 패가망신의 첩경입니다.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 수밖에 없어요. 인생길에 가장 행복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동의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꺾고 포기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나도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 잡으면서 막 따라가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막 사탕도 주고 막 장난감도 주면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근데 그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딱 잡으면서 싫어요 안 가요 이런 것처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갑니다. 내 생각을 꺾고 포기하면서까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지,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의